어제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2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급한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자세가 좋을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를 필요도 또 과하게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돌이켜보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한 교우들과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감정과 상황을 서로 공유해 보는 것도 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라든가 손 깨끗이 씻기 또 얼굴 손으로 만지지 않기 이러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에 집중해 보면서 상황에 대한 통제감과 조절감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이미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따뜻한 눈길로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이러한 감염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나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 환자들 모두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마지막으로 10문화 비유를 주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행보를 빨리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 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헌신 그리고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이자 또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왕이 등극을 위해서 오시는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겸손과 평화 또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죽으실 순환의 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사건이고 또 무사람의 찬양과 환호로 이루어진 영광의 입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전혀 구분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축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의 제자들도 그들의 선생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몹시도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한심스러웠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말씀의 시초부터 한 비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비유는 헤롯 아켈라오가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찾아간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 아켈라오는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떠날 때 자기 신복들에게 그 지역의 통치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이 신복들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 사자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아켈라오는 왕이 되어서 유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왕위를 옹호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반대한 사람 8,000명에게는 잔인한 처형을 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비유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헤롯 아켈라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무리들이 잘 아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무리들이 이해를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목적은 어떤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왕위를 받으러 간 왕처럼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예수님의 곧바로 왕에 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인내하고 충성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임재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 후에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친히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바라고 금방 나타날 줄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어느 곳에서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주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메시아로서 그들의 왕국의 지배자의 사실에 대해서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알고 성천하시려고 하는 주님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 중에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라든가 먼 나라, 왕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주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주로 오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의 왕들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권을 받아야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도 그러했고 헤롯 왕의 사후에 그 아들 아켈로아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유대 왕의 직위를 받아온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 나라인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자의 자격을 얻어서 만왕의 왕으로 올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열심히 또 주님의 명하신 일을 해서 그날에 이르러 주님을 만났을 때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애써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종 10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10명은 완전수로서 혹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각기 한 문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문화는 은전의 명칭인데 헬라의 화폐를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를 가리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원이라든가 일본의 엔이라든가 미국의 달러 등과 같이 한 문화, 두 문화, 세 문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삭스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는다면 한 데나리온은 10,000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데나리온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인데 약 100만 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그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화폐의 이름이나 그 액수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것은 비슷한 이유를 겹쳐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시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재림 시대까지 장사하는 것과 같은 정성과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주님의 양을 치는 일, 죽도록 충성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귀인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만왕의 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사라고 명을 내린 그 종들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일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의 많은 열매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상급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일생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맡은 사명을 소홀히 함이 없이 충성했습니다. 그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상급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상급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한 문화 그대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보람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맡은 사명을 고의적으로 피하기도 했고 탐탁지 않게 여겨서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생애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주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것 모든 것까지도 빼앗긴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열매를 의미합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은 모든 자들, 주님이 왕됨을 바라지 않던 모든 불신자, 복음을 거스르는 유대인들, 이들 모두는 그날에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임을 경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장사해서 몇 문화를 남기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데 충성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의 눈앞에서 모든 대적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짐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고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 나라를 당신과 함께 다스리기 원하시고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상조신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이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왕이 오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마시고 그분 편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돌아오기 전에 그분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되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습니다. 혹자는 불평하는 종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로 성도의 신앙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크게 칭찬할 수 있는 귀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을 또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는데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는데 저희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또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